안녕하세요. 6월 드림교회 장년부 주일학교 5강 복습과 6강 예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유리 문답 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5월 달에 살펴보았던 5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작정의 실행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은 무엇인가 할 때 그 대답이 창조와 섭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와 섭리에 관해서 창조에 대해서는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섭리는 11문, 12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먼저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특강 소유리 문답, 흑군북스에서 발행한 황희상 저자님의 책을 내용들을 좀 발췌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일이란 무엇인가? 아홉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6일 동안 만드셨고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열 번째는 그 창조의 일 중에, 창조물 중에 최고의 창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창조에 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지식,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지어졌는데 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가? 그것은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할 통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이루어진 창조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것들을 섭리하시는데요. 섭리에 대해서는 11번째, 12번째 질문입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섭리의 일이란 무엇인가? 섭리란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대상은 무엇입니까? 모든 창조물과 그것들의 모든 행동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인 창조와 섭리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의 범위 안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창조물뿐만 아니라 그 모든 행동들을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현상만 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죠. 하물며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의 역사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일 중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를 12번째 질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과 섭리는요,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보존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냐면 언약적인 관계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언제냐면 창조의 때에 그 조건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방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심으로,
결과는 그 약속을 깬다면 사망의 형벌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 즉 계약 관계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특별하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보존하시고 다스리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달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창조와 섭리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 부분인데요. 인류가 타락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나누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과 섭리의 역사라고 하면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인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타락의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마인드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9번째부터 12번째까지 질문해서 살펴봤다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은 13번째부터 19번째까지 진행됩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 그대로 있었나요?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죠.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지 않게 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첫 조상의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15번째 문제에서 살펴보고요. 16번째는 그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17번째에서 살펴보게 되고요.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 있게 됨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18번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9번째 질문에서는 타락한 상태에서 있게 되는 그 비참함이라는 상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우리가 마인드맵을 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범죄. 이것은 자의적으로 자기 뜻대로죠. 자유롭게 잘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이것을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죄에 종속된 의지가 됩니다. 이런 의지를 성경은 죄 아래서 죽었던 우리다, 죄 아래 죽은 자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이전에는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또한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본강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조상 아담이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잘못 행함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하게 되었죠. 그것은 생명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게 된 것이죠. 14번째 질문에서 죄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 순종함이 있어서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온전하게 하지 않은 것 역시 죄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을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첫 조상이 타락하게 된 그 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갖는 작정인 그 언약 관계 안에 있었던 먹지 말라고 한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 인류의 최초의 죄다라고 말합니다. 16번째 질문은 모든 인류는 타락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타락했는가?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함께 포함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17번째부터 19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결과는, 죄의 타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죄의 상태란 원죄에 대해서는 첫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을 갖게 됐고, 이것은 guilty라고 얘기하죠. 죄책감, 죄에 대해서 느끼는 잘못된 감정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실적인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을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고요. 의로움이 결핍되게 됐고 우리의 성품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범죄 또는 본죄라고 불려지는 여러 범죄 행위들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비참함이란 무엇인가? 19번째 질문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살면서 모든 이런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종국에는 육신이 죽고 또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상태가 바로 이게 비참함에 되었다라는 상태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결과의 내용인데요. 인간의 타락과 죄와 그 타락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자세하게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